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되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지 못함을 통해 예배당이 많이 이렇게 빈자리가 느껴졌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빈자리가 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신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실 때라고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 동사로 살펴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처럼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이 미완료 과거형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설교하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러한 그 사역 가운데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시거나 멈추시는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단수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 안식일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날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종종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들을 향해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양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한 누가는 이러한 이 기사가 이루어진 시간적 배경을 안식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일에 왜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이 무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에 많은 생명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6장에 보면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로 인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하여서 이 갈등들이 심화되고 점차 심화되어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역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을 보면은 18 동안 18년 동안이나, 발음이 참 그런데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던 여인. 그래서 이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 앞에 그런데 보라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해 보면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으며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데 보라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냐면, 이 뒤에 나오는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고 허리를 피지 못하는 여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렇다면 왜 이 여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귀신에게 매여서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자의 불행한 상태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께 집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독자들,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는 이러한 형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의 형편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이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르며라는 단어는 이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이 어디로 가냐면 이 푸뉴마,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영과 함께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이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허리가 이 피지 못함은 단순히 늙어서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 중에는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모든 질병을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인의 질병이나 고난, 역경과 같은 것들을 어떠한 죄의 문제, 아니 이 죄의 결과, 이 사단의 영향, 이런 인과율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각종 이러한 질병을 각종 듣도 보도 못한 영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무슨 영, 무슨 졸음의 영, 무슨 감기의 영, 기침의 영, 가래의 영, 이런 거를 붙여가면서 모든 것을 죄의 문제나 어둠의 영으로 인한 것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것은 기도로 치유해야 된다, 이런 치유세화역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음의 문제를 한번 예배 시간에 조는 자들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조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밤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 나왔지만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죄의 문제다, 어둠의 영의 문제다라고만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가리켜서,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질병이 꼭 귀신 들림의 문제거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불신앙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보면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예요. 일반적인 치료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필로의 글에도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행위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은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행위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고 그 중에 의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료 기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질병을 또한 치료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는 병원에서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이 질병을 대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만을 가지고 귀신 들림이다, 너 아픈 것은 어둠의 영의 영향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의 권면 속에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행위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돼야 되냐? 주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적인 의료의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신자의 자세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개인만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나 기도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이 장면의 여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허리가 굽어 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구분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은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앞으로 완전히 구부렸다는 표현입니다. 거기다 이 상태를 언급하는 표현 앞에 이 여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에이미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여자의 상태는 과거부터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되어 갖고 점진적으로 계속 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허리를 펴지 못한다 말 뒤에 보면은 헬라어 에이스토 판텔레스, 완전히 영원이라는 이 관용구가 붙어 있어요. 즉 이러한 표현들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증세는 지속적이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처럼 그녀의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우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음을 더욱 부각시킴으로 인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여인에게 주님은 질병에서 노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셨고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한 군데가 다치거나 불편하면은 사실은 움직이거나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손끝의 작은 상처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엄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 올 때 이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면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다리가 아프다. 우리가 갔다 오면은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처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손 씻고 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다리 아파서 못 씻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걸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차기도 한데 뭐 감기가 걸려서 콧물 뭘 하라 그러면 아빠 나 콧물 나서 물을 못 먹겠는데 아빠가 물 좀 떠다 줘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이런 것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허리를 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또 이 남자의 생명은 허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허리는요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가 약하면은 인간이 행동을 하거나 힘을 쓰는데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 역시도 원래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능상에서도 너무나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오는 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허리를 필 수 없는 여인의 삶은 얼마나 고됐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18년 동안이나 이 질병을 갖고 왔다는 것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러분 이 보시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함축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담긴 동사예요. 즉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시선이 여인에게 머물렀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를 인지하시고 그녀의 비참한 고통과 아픔과 그녀의 슬픔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님은 그녀를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행위는요 이 병든 여자가 요청했다든지 아니면 주님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이 자를 고쳐주세요라고 이러한 요청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요청이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놓였다라는 동사는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놓였다라는 상태가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은요 이전에 그 동사와 대조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몸이 꼬부라져 있던 상태를 가리고 있던 미완료 상태의 동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나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마귀와 그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누가는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 노임 받았음을 선명히 보이기 위해서 그녀는 질병으로부터 내 병에서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의 사역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으로부터 눌려지고 고통의 속박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의 고침은 결국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라고 야고보가 권면함 속에는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의 신적 권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귀신과 병에 대해서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이처럼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신앙을 지키며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나아가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의 손길은 바로 이 18년 동안이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시고 계심을 이해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고 스스로 보기에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어 사단에게 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이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언제나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묵묵히 나아가는 이 여인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신과 질병에서 노임받은 여인은요 아마 그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박원순 원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힘이 없어서 이제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다니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다시 젊어져서 허리를 필 수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감격되어질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동사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 즉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미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뒤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상태는 11절의 표현처럼 계속해서 꼬부라져 있는 상태,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는 계속적인 고통에서 계속적인 찬양을 드리는 상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계속해서 이제는 노임을 받아서 찬양하는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지극히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와도 같고 종과 같이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녀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회당장은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었다, 화를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왜 화가 났는가? 원어로 보면 회당장이 분을 내었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 사이에 이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친 것 자체에 이 사람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므로 그 날들의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없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세부 항목들이 35개에 이를 정도로 금지 규정들을 그들은 따로 만들어서 지켰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이단자와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빡세게 지키려고 했냐면 이 금지 규정 중에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금하기도 하고, 두 글자 이상의 글씨를 쓰거나 지우는 것 역시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만큼 까다롭게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되는 긴급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과 같이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급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이것을 치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 위선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위선자라는 표현은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신들이 정한 규정만을 행위로 지킴을 통해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고 말하나 알지 못하는 자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이 18해 동안,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았는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에서 마침내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을 들먹이면서 그 안에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가 고별 세월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지만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5장부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안식일 십계명의 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을 보면 자신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나 나그네라도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명령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노예로 너희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이끌어서 내셨음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너만 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 안에 있는 가축까지라도 남종이나 여종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식일에 동참하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몸이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노예로 혹사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자기가 이 안식을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종들 역시도 이런 안식을 또한 맛보게 하라는 이웃사랑의 정신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쉬면서 남들은 부려먹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또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이 정신은 알지 못한 채 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반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자기 짐승을 풀어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너희가 괜찮다라고 규정에는 정해놓으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매임해서 풀어주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풀어내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습관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가축에서 외양간에 이 짐승들을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을 습관같이 계속해왔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경우의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왜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시는 것을 사례로 드셨는가?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병에서 풀어주겠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이 풀어주다라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참된 구원과 이 사단의 영으로부터의 회복은 너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모른 채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기준을 자신들이 정한 그 금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심으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인이 구원받음에 있음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지만 소나 나귀나 이 짐승들을 우리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병자를 이 사단과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기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임을 그들의 눈을 돌이켜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또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냐? 가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대하시는 자녀인가를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가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 비교할 수 그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가축에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습니까? 이 가축이 정말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그렇게 불을 켜고 끄는 거,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는 거는 금지하면서도 이것을 주는 것은 이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면, 약해진다면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끼치기 때문에 이 가축을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다라고요. 그렇지만 이 가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존재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놓고 결국 그 율법의 규정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작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 안에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아서 그들은 따랐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고결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을, 그렇게 그것을 비판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두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림을 받아서 허리조차 피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인고의 시간을 당하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의 회복이,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사랑에 힘입었을 때 늘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있던 자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놓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새날을 행하시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심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안식일에 그들은 금지하였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주님께서 진심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굽어서 제대로 하늘조차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오심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